오늘 하나님 말씀 세상이 속이는 말에 속지 맙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속이는 말에 속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된 지 좀 많이 지났지요? 예. 좀 지났습니다. 예. 봄이 좀 된 지 지났는데 혹시 풀냄새 맡아보신 분 계세요? 아유, 할렐루야. 예, 복 있습니다. 예, 저는 못 맡아봤는데. 제가 오늘 점심을 먹다가 식당의 벽보에 붙어진 어떤 문구를 보았습니다. 문구가 어떤 문구냐 하는 거가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이런 문구였습니다. 이 숙제하듯 살지 말고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친구 어린 아이들 숙제할 때 일단 이거 해치워 보자 하는 이제 성미에 막 공부하라고 원래는 숙제를 시키는 건데 공부는 안 하고 그 일단 막 전과나 이런 걸 보고 막 뺏기듯이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건 이제 비추어서 숙제하듯 살지 말고 축제하듯 살자, 이런 이제 문구를 보았는데 참 바쁘게 살다 보면은 가을 하늘도 언제 하늘이 높아졌느냐는 듯 모르게 살아가고, 봄이 되면은 언제 꽃이 피고 풀이 돋아났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점심을 먹고 길을 걷는데 풀냄새가 이렇게 솔솔 이제 올라오는 것을 딱 맡으면서 봄이 벌써 왔는데 봄이 왔는 줄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일 있었지요? 예. 다들 있었을 겁니다. 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삐 사십니까? 예. 다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할 때 뭐가 그렇게 바쁘길래 연락도 없이 사냐, 죽었는 줄 알고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전화 한번 해봤다, 그런 얘기들 종종 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얘기하기를 사는 게 바빠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바쁘게 살아야 되는가?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에 바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삐 사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본다면은, 우리가 바삐 사는 것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요즘에는 또 정보화 시대가 되고 스피드가 매우 빠른 시대가 되어가지고 옛날처럼 차가 없으면 못 살게 되고, 인터넷이 없으면 못 살게 되고, 전화기가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시대는 빨라졌고 우리의 삶은 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살아야 되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바쁘게 살아간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바삐 살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할 때에는 창세기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리고 땅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피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월을 바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신 징계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악착같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징계를 받기 위해서, 그 징계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간다라는 정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 그 징계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그 징계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기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졌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인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삶이지요. 맞지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면서 바쁘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삶처럼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과 마찬가지로 때는 초막절기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초막절기는 무엇에 대한 감사를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고 있느냐 하면은 1차적으로 아수르에게 침범을 받고, 그리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다다랐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가서 우리 이제 그만 좀 살려줘 이렇게 했을 때, 그래 한번 봐줄게 이렇게 해서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건을 하게 되고 다시 경제 부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을 때에 오늘 본문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기를 통해서 다시 재건되어진 이스라엘, 다시 경제 부흥이 된 이스라엘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옛적에라고 말씀하시면서 옛적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지금 10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 라는 것을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볼 수 있나요? 광야에서 포도나무 보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볼 수 있는 딱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에 그러한 조건이야지만 포도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보는 것, 광야에서 포도나무 보는 것, 이게 얼마나 참 기쁜 일이고 환희 넘치는 일이지요. 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여정을 이제 간다고 버스를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야 중간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덥다라는 표현보다는 뜨겁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서 있는데 차 안에서는 에어컨 틀고 있으니까 그렇게 더운지는 몰랐는데 나와서 있으니까 5분도 서 있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날씨입니다. 그런 날씨 가운데에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반갑고 기쁜 일이지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열매를 저장하는 그러한 저장하는 방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동안 저장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해 나는 열매는 거의 그 해 다 먹었습니다. 그 해 다 먹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또다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처음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데 책에 의하면은 제가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 책에 의하면은 첫 열매를 맛볼 때쯤 되면은 작년에 먹었던 그 열매의 맛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첫 열매가 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광야에서 포도나무 만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더우면 얼만큼 더운 상태에서 포도나무를 만나야지 이게 기쁠까? 전혀 감이 안 오는 그런 상상만 하게 됩니다. 무화과 첫 열매를 먹었을 때 그 기쁨, 날이 좀 무더워졌을 때 수박이 좀 땡기면은 그런 기분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 절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광야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약속의 복, 젖과 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초막절기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종노를 하였는가, 얼마나 괴로웠는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서, 기념하기 위하여서 이 초막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기를 지키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은 7일 동안
이 초막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초막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고 이 초막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복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광야에서 7일 동안 사는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보는 것 같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광야에 있으면서 얼마나 포도가 귀하고 무화과가 귀하냐, 그것은 너희가 평생을 살 때는 몰랐지만 초막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가 그것을 느껴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만큼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들어가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우리가 봅니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누리는 그 기쁨만큼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할까? 첫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맛보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 머리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언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고 계실 때, 징계를 내리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야기하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오늘 본 말씀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난 것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 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알 부월에 가서. 성경에 바알 부월은 딱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25장 말씀에서 바알 부월에서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4장 마지막 절, 25장 첫 번째 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후반절에 우상에게 자기의 몸을 드리고 그리고 우상과 같이 가정하여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바알 부월 사건처럼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알 부월의 사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24장을 보게 되면은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전쟁에 계속해서 승리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발락은 야, 이제 다음에 우리 차례다. 어쩌지?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나라에 침략 이제 들어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전에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졌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막아내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락이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거짓 선지자 발람을 우리가 부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람은 당시에 어떻게 유명했는가 하면은 저주를 내리기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가가지고 야,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제 곧 쳐들어올 텐데 네가 좀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해다오. 그렇게 24장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7개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까 봐 난 두려워서 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는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발람과 발락이 서로 헤어집니다. 그런데 25장 1절에 보면은 다짜고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25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24장과 25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다가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아오면서도 왜 이 같은 죄를 지었을까? 24장과 25장 사이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미가서 6장 5절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과 25장 사이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발람이 저주하기를 마다할 때에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 발람이 저주를 못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망하기를 바라면서 꾀를 냈는가 하면은 발락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네가 원하는 대로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발람이 그래서 그거 가지려고 저주는 못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망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챙겨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25장 1절에 나오는 말씀 모압의 여자와 간음하게 하는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꾸미면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고 자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자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발락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방 여인과 만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죄는 이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지금 바알 부올의 사건은 이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2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담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단어냐 하면은 한 쌍이 되었다 또는 귀속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알과 한 쌍이 되었다, 짝이 되었다 이런 의미지요. 이 짝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을 드림으로 라는 것은 이 단어는 나실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지금 드려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만큼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범하는 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실린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나실린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행할 때에 그들은 음행에서 멈추지 않고 바알신에게 자기 몸을 드린 바 되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토착화된 바알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나누면서 토착화된 바알신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바알신앙은 바알이라는 신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바알을 섬겨야 한다라는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상식입니다. 일반 상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정말 바쁘게 숙제하듯이 진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바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바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민수기에서 배경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속족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가진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 야 바알 신을 소개했을 때에 야 이런 신도 있구나, 야 우리 민족이 안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알을 섬기게 되면은 더 풍요로운 민족이 되고 더 강한 민족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압 여인이 속이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호세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에게서 1차 침략을 당하고 나서 거의 멸망에 가까운 그러한 패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다시 그들은 일어나서 재건을 하게 되고, 그렇게 다시 경제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토착화된 바알 신앙, 그것 때문에 바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하고 나서 어떤 거대한 어떤 대단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어디에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 와중에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게 바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묵상한다면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나서 그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알 숭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겠지요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지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것을 부러워하면 그것도 바알 섬기는 겁니다. 왜 바알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나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을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스펙, 재력 이러한 것을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이 있어야 잘 산다라고 인식하고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바알을 섬겨야지 잘 산다라는 상식이 내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난 잘 살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 곧 다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모조리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모조리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네가 그걸 다 바알이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야, 그거 내가 주는 거야. 내가 그걸 보여줄게 하면서 바알이 가짜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같이 하시는 것일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하여졌도다라는 부분을 원서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처럼 버려졌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처럼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굉장히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우상과 같아지는데 우상처럼 되는데 우상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면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 뭐 귀가 없어서 귀 없는 사람 듣지 말고 귀 있는 사람 좀 들어봐라 이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을 만한 귀를 주셨다면 들으라는 얘기죠. 신약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우상처럼 된다라는 것은 우상처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우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선포되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0절에 와가지고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버려졌도다 우상처럼 버려졌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는 바알처럼 닮아가게 되고 바알처럼 닮아가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해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께 버려진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복이자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네가 내게 준 땅에서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다산을 하면서 네 자녀들이 불어나면서 통치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이것이 완성이 어디에서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다선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의 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되어지는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알에게 내 몸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는 바알의 백성이 되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접목시켰을 때에 우리가 사망 권세에 우리의 몸을 드렸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 권세에 몸을 들여서 사망 권세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산과 풍요의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뺏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상 숭배자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굉장히 괴로운 그러한 징계, 하나님의 진노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 더 이상 사망 권세의 나라는 없다. 더 이상 그것을 확장시키는 꼴은 내가 보지 못한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바알을 쫓아서 간다라면, 바알을 숭배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바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이와 비슷한 구절이 7장 12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같이 날아가려고 한다 할 때, 새같이 날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물을 쳐서 날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7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하나님을 곁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그물을 쳐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7장 12절에 비추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9장 11절에는 날아가지 말라고 그물을 치던 그 하나님께서 새같이 그들을 날아서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어떤 다산과 풍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상에게 가담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닮아가게 되고 우상을 닮아가게 된 그 백성들은 우상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각자 소견에는 이것이 다산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최선의 방법이야라고 생각하고 갔던 그 길이 오히려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복의 근원 대신 상급 대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발끝도 못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교회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기독교만큼 사회에 봉헌하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모든 봉사하는 부분에서 이 기독교 공동체를 따라갈 만한 어떤 종교 단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제의적인 봉사활동, 제의적인 헌신, 교회에서 아무리 행사를 하고 어떤 동네에서나 어떤 도시에서 도성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걸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뭐 이렇게 비난 안 합니다. 근데 교회가, 기독교 공동체가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숙제하듯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다산과 풍요를 주는 방법은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아 숙제하듯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벌을 받는데 그 벌 받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